할렐루야. 시편 30편 1절로 12절 같이 읽었습니다. 시편 30편은 시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더 좋아하는 가장 아름다운 시편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그런 시입니다. 내용을 보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나 혹은 내적 고통 또는 죽음의 위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치유하신 그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노래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표제어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낙성가, 낙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건물을 완공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다 짓고 성전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노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전을 완공할 때까지 고난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뭐죠?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 그러니까 이 예배가 회복될 때까지 순탄치 않았다. 예배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다윗에게 많은 돌파해야 될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돌파해야 될 것들이 있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돌파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되어지고 그리고 승리하고 난 이후에 다윗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각 가정과 또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예배자로 서게 될 것이고, 그 예배자로 선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주를 높이는데 주를 높이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끌어내셨다. 원수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도록 나를 끌어내셨다는 겁니다. 끌어내다, 이 히브리어 달라라고 하는 것은 물에서 건져내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깊은 그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것, 나를 구원해내시는 것, 나를 살려주시는 것, 그것이 다윗의 노래의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노래합니까? 우리의 노래의 이유가 뭡니까? 하루 종일 흥얼거리는 여러분의 18번 곡이 뭡니까? 그리고 그것을 노래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죄에서 나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죄악의 구렁텅이,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끌어내 주시고 거기서 나를 탈출시켜 주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더 이상 있지 않고 생명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으로 우리를 옮겨 주셨기 때문에, 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위치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죄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원적인 우리 찬양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은혜, 그것은 바로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게 감격이 없다, 이걸 생각해도 내 안에 아무런 감흥이 없다, 영이 병든 겁니다. 다윗이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의 생명을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2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자,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치료하셨다는 거죠.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나를 치료해 주신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혼육을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예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찾아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전인격적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분명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 회복시키신다,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호위하신다. 어디를요? 영과 혼과 육을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전인격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영이 회복되고 몸이 회복되고 또 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의 구원만 받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혼적 구원. 혼이 뭡니까? 생각입니다. 생각의 영역에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겁니다. 영혼은 구원 받았는데 생각은 늘 패배주의, 늘 우울감과 절망감. 결국은 내 혼이 파괴되면 결국은 그것이 육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정확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생각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도 회복됩니다. 여러분, 약을 먹으면 불안증이 해소가 되죠. 여러분, 약 먹어서 우리의 정서적인 불안이 회복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 안 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약 한 알에 약 한 알보다 능력이 없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하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생각, 내가 회복이 될 수 없다, 내 정서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내 심적인 문제가 이거는 누구도 고칠 수 없다는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한계 짓는 그 의심, 그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여러분, 복음이 그 능력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회복시킨다. 그래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신 분들도 먼저 기도하십시오. 의사만 바라보지 마시고 의사에게 나아가는 그 길 가는 동안 기도하시고 약을 먹을 때도 기도하고 먹으시고 주님이 만지시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도 주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체가 정신의 지배를 많이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데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는데요, 사실은 우리의 혼을 지배하는 것도 사실은 영이거든요. 그래서 내 영이 완전히 회복돼 버리면 그 영과 정신에 포함되어 있는 육적인 문제는 그냥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육이 거룩하게 된다. 회복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보십시오. 그러면 회복이 무조건 병이 다 낫느냐? 무조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깨끗한 상태가 되느냐?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흠이 없다. 흠이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흠이 없게 하신다는 것은 앞에 나오는 뭐와 같은 거예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건 뭐냐면, 다리를 절던 사람이 갑자기 막 낫고 이런 것도 기적이지만, 막 눈이 안 보이던 사람이 막 눈이 보이고 이런 것도 기적이지만, 더 놀라운 기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회복의 모습은 뭐냐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카도시, 분리된다, 다르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는 기적은 세상의 기적과 차원이 다른 기적이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네. 육적인 것들, 혼적인 것들이 돌파가 됩니다. 네.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차원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이 기뻐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만족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자 하는 그 세상의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 땅의 차원의 삶을 살아가고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단계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온전한 치료의 모습인데, 그럼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죠,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과 동행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말씀을 읽다가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말씀 안에서 뭘 발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환상을 통해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통해서 누구를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영적인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인생,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 되셔서 말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의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게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교회 나와야 돼? 왜 교회 나와도 교회 나오는 목적이 없고 왜 교회 나오는지 모르냐면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삶의 의미가 재부여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사역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의미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대를 앉아서 노래를 찬양을 하는 것도 그 끝에 누가 계세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면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는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성가대를 하고 뭐 차량 봉사를 하고 식당 봉사를 해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러나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은 내 사역에 의미가 발생되고 내가 살아 숨쉬는, 내가 내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한순간 한순간조차도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너의 의미라는 노래가 있죠? 한번 불러보실래요? 노래 잘하시는 분. 노래 잘해. 네. 손 한번 내려보십시오. 전혜경 권사님, 너의 의미. 너의 그 한마디 말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그 노래 아시죠? 예, 장로님 한번 해주시죠.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거 잘하십니다. 너의 그 한마디 말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예. 의미가 발생되는 겁니다.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맺어지고 내가 그분이 내 인생에 발견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발견하게 되고 찬양 가운데 그분을 발견하게 되고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모든 것이 의미가 발생됩니다.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우리 인생에 선한 것이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게 깨달아집니다. 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말끝마다 불평해요. 네. 말끝마다 불평해요. 여러분, 이거 영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평하는 것은 이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평과 환경은 관계가 없습니다. 영적으로요. 불평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위기라는 거죠. 내가 입만 열면 불평한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할 때 대화의 주제가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이다. 누군가에게 불평하는 말이다. 투정하는 말이다. 여러분, 그게 깨달아지면 깨달아는 순간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셔야 돼요. 이건 심각한 영적 위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발견되고 예수님과 소통되고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모든 것이 선하다. 모든 것이 감사거리가 되고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버릴 것이 없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저분 없어도 돼.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내려보십시오. 드셔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만약에 그런 생각이 내 안에 1말이라도 그런 생각이 있다면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네.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그 다음 기도잖아요. 기도로 거룩해진다. 기도는 뭐죠? 기도도 주님과 소통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영과 진리로 연결이 됩니다. 영과 진리로.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영은 뭐예요? 성령님이시고 진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결국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신다. 거룩하게 하시는 것, 고치신다는 것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존재적 회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병이 나아도요, 내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건강해지면 건강해진 만큼 더 가서 죄를 짓는 겁니다. 내가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어떤 육체적인, 혼적인, 육적인 기적을 경험해도요, 하나님 다 떠납니다. 그런 것들 얼마나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까? 존재적인 변화, 그 거룩이잖아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신다, 고치신다, 영혼육을 고치신다, 곧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다. 거기에는 현상적인 영혼육의 어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실질적인 회복도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고치시는 목적은 예배다. 고치시는 목적은 예배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육적인 고통이 있지만 고침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예배한다면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고침의 목적이 예배인데 나는 아직 고침받지 못했지만 여전히 예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임하냐?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임합니다. 그래서 모든 승리의 끝에는 반드시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승리의 끝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원수는 어떻게든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끝에도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 가서 뭐 합니까? 그분을 영원토록 예배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끝에도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습을 하는 거죠. 영원히 예배할 우리 존재들이 이 땅에서 결국은 내가 그 마지막 자리에서 하나님을 결국은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는 천국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혼육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 같이 읽습니다. 시편 30편 3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수월은 뭡니까? 수월은 이제 죽은 자들의 거처를 표현할 때 수월이라고 하고요. 무덤은 지하 세계, 죽은 자들이 잠자는 곳을 말합니다. 여기서 수월과 무덤을 말하는 것은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는 곳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수 없는 곳이 어디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어디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 즉 예배할 수 없는 그곳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예배하게 하셨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도저히 이 상황은 예배할 상황이 아니야. 그런데 그곳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수월과 같은 무덤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서 영적으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원수는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월과 무덤은 마귀의 영역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다, 정서적으로 너무 불안하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임재 앞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 임재로 들어가셔서 예배하십시오.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몸이 너무 힘들어. 그러나 그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님의 임재를 요청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 심령에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수월과 같은 상황, 무덤과 같은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를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 보시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감사하는데요, 뭘 기억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영적인 비밀인데요, 감사의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의 감사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되면 주님을 더 경험해야 돼요. 주님을 더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역사를 더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뀐다고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상황은 가변적인 거예요. 상황은 임시적인 거예요. 거기에서 감사를 찾는 사람들은 잠깐 이 우리의 심령이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원도 하나님의 성품이요, 우리의 감사의 근원도 하나님의 성품이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성도의 고백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고백하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의 삶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영적인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열린 것을 보고,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난번 봤지만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하늘 문을 열린 것을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요한을 그냥 거기 두시지 않아요. 요한을 거기 두시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끌어올리세요. 그 천상의 예배로 끌어올리세요. 올라오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요한이 올라가잖아요, 하늘로. 거기서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천국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초청하셔서 끌어올리셔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이 땅에서 싸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감사의 차원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노염은 잠깐인데 은총은 평생이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말씀에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심판은 3, 4대까지 이르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어디까지요? 천대까지. 하나님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란 겁니다. 노염, 심판, 고난, 환난, 역경, 두려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종합 선물 세트로 항상 그래요. 하나씩만 좀 주시면 좋겠는데 항상 우리를 세트로 주세요.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왼수를 동시에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세트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트 메뉴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인생의 그 하나님의 고난의 그 광야의 시간들은 잠깐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잠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은총은 평생이다. 무슨 말이에요? 고난이 긴 것 같아도 반드시 돌파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돌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뭐가 온다? 기쁨이 오리로다. 기쁨이 오리로다. 그래서 눈물의 저녁이 기쁨의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저녁이 시작이죠. 저녁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저녁이 하루가 시작돼서 아침이 돼서 마치는 거예요. 그렇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 하루가 지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눈물의 저녁이 기쁨의 아침이 된다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시작이 힘들고 어렵고 이 과정이 눈물 날지라도 반드시 이 끝에 하나님의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지금 눈물의 때를 지나고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제는 눈물의 저녁을 지나 기쁨의 아침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6절 보시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자, 형통할 때, 잘 될 때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안 흔들린다 그래요. 나는 안 흔들린다. 이거는 다윗이 자만했을 때입니다. 나는 끄떡없어. 다른 사람들 다 미혹당하고 쓰러져도 나는 절대 그럴 리 없다. 그런데 7절에 뭐라고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산처럼 굳게 세워져 있던, 형통할 때 내가 섰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나를 세우셨고, 내가 근심하는 주님의 얼굴을 가려버리시니까 내가 근심하게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자빠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야. 얼굴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단절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그냥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것이 인간의 존재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섰을 때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넘어진다.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내 자아, 즉 경험과 지식과 생각과 고집, 자신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더 깊은 임재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것은 억울한 불법적인 피 흘림을 당했다,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원수들에게 불법적인 이 억울한 죽임을 당해서 먼지가 된다면, 죽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자,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목적이 뭐냐면 나 하나님 더 예배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도와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윗의 기도를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윗의 영성으로 한 차원 높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왜 널 도와줘야 되니? 하나님 나 주님 더 예배하고 싶어요. 주님 더 찬양하고 싶어요. 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날 좀 도와주세요.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5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노염이 은총이 되고 울음이 기쁨이 되는 역사. 그래서 11절에는 슬픔이 춤이 되고 베옷이 기쁨의 옷이 된다. 기쁨의 띠가 된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적인 대전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판이 바뀌는 거예요. 슬픔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춤추는 시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할 때 일어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가 경험하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늘문이 열려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춤추는 시간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교회에 와서 내가 정말 답답한 마음이 있고 또 누군가 미운 사람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불편한 관계가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여전히 내 한쪽 구석이 이 깝깝한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상황과 환경을 돌파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모든 단절이 기쁨으로, 평강으로, 하나님을 향한 환호의 춤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자가 누리는 영광이에요. 영적 대전환의 역사. 혼돈이 질서로 바뀌는 것입니다. 혼돈이 질서로 바뀌는 것입니다. 어지럽고 복잡하고 정리되지 않는 생각과 가정의 문제가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셔서 질서 정연해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런 영적 대전환의 역사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일어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육적인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될지어다. 세속적 가정이 영적 가정이 될지어다. 우리의 생각에 영적 대전환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우리 교회가 육적인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큰 슬픔이 없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위로부터 계속해서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예. 불이 떨어져서 그 있는 모든 재물을 태우고, 예.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하는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늘이 열려버리면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세속적인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 여전히 내가 내 안에 더러운 것, 뭐 음란한 것, 뭐 불편한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허물과 죄악, 이 투성이, 이 오물들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아직 내가 깊은 예배의 단계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갔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환상 중에 하나님 나라가 그의 삶에 완전히 그를 압도하는 은혜,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잖아요.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압도적인 은혜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는 역사, 할렐루야. 네. 우리 아동부 아이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 예, 금요기도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의 자녀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좋은 학원 보내는 것도 중요하고, 예, 좋은 과외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자리. 예, 저는 우리 오후 예배 때도 예, 우리 전도사님들이 좀 푸시하셔가지고 아동부 아이들, 예, 또 청소년부 아이들 이렇게 참석하고는 있지만 더 푸시하셔서 기도의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 보내면 말씀이 그 아이들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개인의 신앙이 내 신앙만 겨우 유지하는 현상 유지의 신앙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나를 통해 열방의 선교사님들이 섬김을 받고,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들이, 복음적 사건들이 우리의 개인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도전합니다. 여러분, 10명의 선교사를 내가 감당하겠다. 마음으로 다짐하시고, 나는 내가 50명의 선교사를 내가 감당하겠다. 마음으로 결단하시고, 나는 100명의 선교사를 내가 감당하겠다. 마음으로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부담 주는 게 아니고요. 100명의 선교사를 감당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재정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100명의 선교사를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재정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정의 복을 아무한테나 주시는 게 아닙니다. 네. 이 재정으로 내가 50명에, 내가 100명에 내가 선교사님들을 먹여 살리고 내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데 나의 재정을 쏟아붓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을 터뜨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터뜨리시면 그 게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터뜨리시면. 하여튼 하나님의 창고는 차고 넘칩니다. 예, 하나님의 복은 무한하신 복이에요. 예.
그 통로가 열리기만 하면, 연결되기만 하면, 파이프라인만 연결되면 여러분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12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마지막은 하나님 영광으로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 근원적인 우리의 삶의 이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카보드는 무겁다는 뜻이죠. 무겁다. 하나님의 영광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것입니다. 압도적인 은혜입니다. 압도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압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아무리 따지고 봐도 다 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압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압권이다, 그런 말 쓰잖아요. 압권이다. 압권이 뭡니까? 이 과거 시험을 칠 때 그 장원을 하면 제일 위에다가 그 시험지를 딱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험지 밑에 다른 시험지들은 그 밑에 다 깔리는 거예요. 그게 압권이에요. 내가 한 게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압권이 되어서 우리를 압도할 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압도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내 삶의 육적인 것들이 벗겨져야 돼요. 혼적인 것들이 벗겨져야 돼요. 하나하나 한꺼풀 한꺼풀 계속 벗겨져야 돼요. 잘못된 전통과 잘못된 관습과 잘못된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내 자아, 이것들이 계속 한꺼풀 한꺼풀 벗겨지고 잘못된 습관과 죄와 타협하는 모습들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져야 됩니다. 다 벗겨지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준다 해도 거절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지점은 어디냐면 내 영광을 취할 때 넘어지는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그 지점을 돌파하려면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면 영적인 동역자들을 하나님 붙여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이 증거들입니다. 반드시 붙여주세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붙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은 예배요. 그리고 이 예배 더 풍성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 이 예배의 대열에 합류시키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영혼 구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끝없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이 완공되듯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이 예배가 계속 확장되고 계속해서 이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주님과 연결되고 소통되고 새로운 영적 차원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영적 대전환의 은혜를 계속해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